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짧은 인생 주님 안에서 참 행복한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무엇인가를 가졌느냐,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소유를 위해서 그렇게 쫓아갑니다. 재정을 더 많이 가지려고, 배움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여튼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지려고 이렇게 소유를 쫓아 삽니다. 이유가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가 가장 복되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셨던 김용희 선교사님 함께 교제하는 중에 참 귀하고 큰 충격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인생에 하나님께 마음껏 순종해 보았다, 그것 하나가 참 큰 기쁨이고 감사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껏 순종을 해보았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근데 그분은 참 마음껏 순종해 보았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을 때가 가장 복되다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선교사님과 그 단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소유가 주는 복은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진작에 알았기에 그저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쓰임 받는 것 기쁨으로 알고 사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유가 주는 건 기쁨도 아니구나, 진짜 기쁨이 무엇이구나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거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기쁨을 실제로 맛보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들이 소유를 쫓고 자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남아 있는 겁니다. 풀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더 꼬여버리는 겁니다. 문제에 더 문제가 쌓여가는 거죠. 여러분, 내 욕심, 내 원함을 쫓아 살면 절대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더 어렵게 꼬여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그렇게 묶여버리고 꼬여버린 문제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살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왜 그렇게 인생이 풀리지 않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 막힘은 없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데 어떤 문제가 마음의 소원처럼 잘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루어지시지 않고 우리에게 소원 주신 것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있다면 이것 때문에 내 삶에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구나 하는 것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 뒤에 영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막힘이 있는가, 관계에 문제가 없는가, 그것으로 인하여 해답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님께서 쓰시는 인생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사용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유명한 말씀이죠. 나귀를 풀어 주님께서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인데, 오늘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께서 나귀를 쓰시려고 할 때 어떻게 쓰십니까? 그 매여 있는 것을 풀어서 쓰시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쓰시게 될 텐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예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주의 부르심 앞에 네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다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귀 주인이 어떻게 이 나귀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 데려가는 것 허락했을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한마디.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놀라운 순종이죠. 근데 이 놀라운 순종 뒤에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이고 주인이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 주가 무엇입니까? 주님이라는 뜻이죠.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 말씀에 예하고 그 나귀를 내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매여 있는 나귀와 같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네, 주님 쓰십시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문제 많은 어려움 많은 인생이지만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자격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온전히 모든 것 푸시고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냐, 이것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의 믿음도 우리의 삶의 순종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로 결론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귀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의 행동, 누구의 허락을 받아 이루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입술로는 예수님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혹 말할지 몰라도 실제로 나의 행동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면 예수님 주인 아닌 거죠. 마음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살펴보려면 내가 오늘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 생각해 보면 압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주인입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돈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돈이 나의 주인인 겁니다. 돈이 많고 적으냐 이것 떠나서 그 재정의 문제가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또는 편안함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 가장 많이 생각한다면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요즘은 자녀가 주인인 경우가 많지요. 자녀 인생 우리가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인데 자녀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것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많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면 이전에 먼저 내 삶의 주인 되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실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전에 주인 된 거 다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전심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날마다 죽노라와 함께 날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내 심령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눈을 뜰 때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셨습니까? 오늘 하루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이 모든 일의 주인이시고 내 영혼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기업과 고역과 일터의 주인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인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서 믿음과 순종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을 늘 의식하게 되면 주인을 따라 사는 것 당연히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원하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맡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인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맡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하는 하루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풀린다는 것을 믿고 주 예수님 주인 삼고 주님께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전까지 주인 삼았던 거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인 삼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또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오늘 하루 온전히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만 하며 나아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분을 찬송하고 높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힘이 참 큽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때 또 심령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우리 가운데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 하늘의 기쁨이 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우리 입술에 늘 주님의 행하심,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고백하고 찬양하게 될 때 그 찬양의 고백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 마음에 슬픔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오직 주님을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찬양 중에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영광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 내가 입술을 열어 찬양할 힘이 없다, 그러면 찬양이 내 귀에 들리게끔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찬양이 우리 가정에 흘러넘치게 하고 찬양이 내 귀에 충만히 들리게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 중에도 특별히 찬양하기 어렵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 어려울 바로 그때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임재하여 주실 것입니다.